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펜에서 제자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속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육신의 삶만 쫓아서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내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양자의 영으로 설명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집안에 자녀가 없거나 혹은 딸만 있으면 아들이 많은 형제나 친척 집에서 양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에 가서 법적으로 아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바로 이것에 비유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은 나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영광은 좋아하지만 고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면류관이 주어지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그는 힘든 그 상황에서도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복음을 위해 수고를 넘치도록 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율법에 의하면 40대를 넘게 때리질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혹시 세다가 잘못 세서 한 대를 더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들은 39대를 때렸어요. 그걸 3번이나 맞았습니다.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서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절대 평안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 그랬죠. 새해 들어서 제가 매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평안함은 그냥 주어지질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운 교회, 승리한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는 평안할 때 든든히 서갑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 넣어주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으로, 기도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평안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추구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무너집니다. 쉽고 편한 것만 찾으면 금방 나태해지죠. 마귀는 절대 그 틈을 놓치질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를 더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들어 또 감사한 것은 수요 예배가 살아나고 있고요, 새벽 모임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 수요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퍼져나갑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팬으로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집요하게 주님을 찾아다닙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아주 열렬한 팬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팬이 어떤 사람입니까? 팬은 누군가를 아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흥민 선수의 팬일 겁니다. 그 사람은 춘천 사람인데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자주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는 축구 교실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차로 1분 거리에 걸어서는 5분도 안 걸립니다. 여기 기준으로 하면은 관설방앗간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운동장에 그 아버지가 거기서 축구 교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손흥민 선수는 독일에서 뛰고 있었는데 레버쿠젠 여기서 뛰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맡아서 한국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하는 그 축구 교실에서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우리 집 막내도 손흥민 얼굴 본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 그러면 꼭 유튜브로 찾아서 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의 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선수죠. 월드 클래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경기 보려고 영국까지 가고 얼굴에 막 페인트 칠도 칠하고 그가 입는 유니폼 그 번호를 새긴 유니폼을 사서 입고 경기장을 찾아갑니다. 아주 열성적인 팬들입니다. 그런데 이 팬은 경기에 나서질 않습니다. 경기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가는 건 선수이지 팬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최근 기록을 다 줄줄 깨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선수는 정작 나를 모릅니다. 나는 그 선수를 위해서 고함을 지르고 응원하지만 축구 경기를 내가 뛰는 게 아닙니다. 그 선수가 뜁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또 실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던 마음이 조금씩 식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갈아탑니다. 다른 선수를 좋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잘 될 때는 예수님께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막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저 영국까지 가서 경기를 보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집요하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게 팬의 특징이에요.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직접 뛰질 않습니다. 내 몸을 움직여서 그 경기에 참여하질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뛰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뛰는지 그것을 직접 자기가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때 거기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부활해서 지금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걸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삼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피하여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제 가서 좀 멋있게 짠 하고 나타나서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기가 높아지는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동생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니까 3대 명절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세상의 명예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인기를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의 불순한 동기가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뛰어내려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라. 거기서 뛰어내릴 때 살아서 쫙 내려오면 마치 슈퍼맨이 위에서 건물에서 내려오듯이 쫙 내려오면, 천사가 그 발을 받쳐서 쫙 내려오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것 아니냐. 그렇게 유혹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 온전한 제자가 되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렬한 팬일 뿐입니다. 팬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 명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란듯이 보여주면, 나타내면 더 많은 사람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아닙니다. 때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때, 지금은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형제들만, 동생들만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혼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명절 중간쯤 됐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이 사람은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신 그 교훈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서 주신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결국 자기 영광만 드러냅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됩니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다닐 때 주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어려워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 수 있느냐 하며 다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요즘 대통령 선거 앞두고 지지율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막 떨어지면 뭐 말도 바꾸고 상황도 바꾸고 다 바꿉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들을 붙잡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언제인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인기가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제자로 따르고 어떤 분은 팬으로 따릅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의 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형제들처럼, 아니면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집요하게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처럼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이 나타나면 열광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최고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이 따르면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영광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혹시 나는 펜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팬일 뿐이에요. 팬은 끝까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인기가 식으면 떠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주님을 떠났어요. 제자들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그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질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그 때가 언제인지에 집중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